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계속 이동 중에 두 지역의 모습을 크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누가가. 그래서 결국은 두 군데서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그는 나는 가야 된다. 난 간다. 그런 걸 밝혔습니다. 우리 이제 그것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보면은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렸다. 짐을 쌌다. 쉽게 얘기하면 여행 보따리 싼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여행 보따리를 한번 성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이 여행 보따리죠. 그것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나손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거, 리멤버링. 예, 다시 기억. 기억하는 거. 예,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 추억하는 것. 이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꾸러미에서 보게면 되죠. 여러분 그 꾸러미가 어떤 꾸러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죠? 예, 예수 네.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꾸러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게 되면은 나선이라는 뜻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러 함이라. 나선이라는 사람이 아마 예루살렘에 가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억의 집이잖아요. 네. 기억의 집. 그러면 예언되어 있던 거. 그러면 지금 예언자가 나왔고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전부? 기억이잖아요. 독자들에게 지금 기억 장치를 줬다니까요. 이런 기억을 줬어요. 자, 빌립 집에서 딸이 있었고 아가보가 등장하고 그 이전에 또 이런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나선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뭐가 기억이 돼야 되는지 알겠죠? 뭐가 기억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많은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자기가 죽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번역은 이렇게 됐지만 이건 뭐예요? 예수가 자기의 죽음의 예고와 똑같은 거죠. 고난의 예고한 거와. 그것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이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러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끝났어요. 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영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죠, 그죠? 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 장로들도 있더라.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물론 야고보 그러면은 12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죠, 그죠? 이미 죽었으니까 예수의 동생 야고보서의 저자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들어가니 장로들도 거기 있더라. 이미 사도들 말고도 교회의 지도자로 누가 있다? 장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의 말씀이 깊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린 장로 그러면 교회가 생각하는 대로 기억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그걸 떠나야 됩니다. 장로 그러면 뭐예요? 직분이 아니고, 성경의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리가 흰 장로도 있죠, 그죠? 백발이. 그러니까 검은 게 백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표피의 말씀이 진리로 바뀐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로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완전 검색 하나도 없어요. 완전 흰색이에요, 흰색. 그게 장로예요. 장로. 가짜배기 장난해. 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을 했다. 자,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가 낱낱이 이 일을 한 거하고 바울이 1차, 2차, 3차, 3일기를 어떻게 낱낱이 예수의 모습을 재현했는지 지금 회상시켜 주는 거죠.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이 되게끔 말을 했고 그것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되면은 복음을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 딱 끊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본문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 주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바울더러 이르되 내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겠죠. 성도인데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죠.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근데도 성도예요. 알았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서는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분들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저거 하면 안 돼요. 거시기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거 좀 참고하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게 뭐 어떤 건지. 근데 제가 그랬죠.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다 누구 이야기다? 꼭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 결혼 그런 문제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으로 읽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꼭 잊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그냥 제가 못을 박았는데 그 못만 빼지만 마세요. 제발 그것만은. 그건 성경의 답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설명하는 데서 그러나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자, 모세가 배반했다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 예루살렘 올라가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진짜 할례니까 그게.
어쩌네 나면서 7일 태어나기 7일 만에 할례를 꼭 받아야 돼요, 남자는요. 근데 할례 받지 말라 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 회의. 교회 회의에서도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죠? 교회 회의에서 결론 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회의가 왜 중요하면은 문서적으로 땅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뭐 교단이 있고 총회가 있고 그러는데 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땅에서는 어떤 질서가 필요해요. 강압적인 게. 근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되죠. 항상.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간습을 행하지 말라 했다 한단 말을 그들이 들었다. 그러면 어찌할 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서원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원했다는 게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이들과 함께 네. 자,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대머리가. 그러면 성경에 대머리가 누구였어요? 삼손, 엘리사, 네? 삼손 엘리사, 아니- 엘리사. 엘리사. 삼손도 대머리가 되긴 됐지만 삼손은 다시 머리가 빨리 자랐다고 본문상 보면. 근데 엘리사는 아니야. 놀림을 받았다니까 대머리 대머리.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대머리 깎는 게 율법에 있어요? 없어요? 머리 깎는 게. 자, 사도 바울이 머리 깎은 데가 한 번 있었죠? 갱거리아, 사도행전에서. 그죠? 갱거리아서 머리를 네. 깎았잖아. 벵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카나 그런 데서 뭔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머리를 깎았다니까 머리를. 그럼 그 머리 깎은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럼 그 머리 깎은 거하고 여기서 머리 깎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결례라고 하는데 무슨 결례입니까? 그러면 자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결례입니까? 그러면 예수가 행한 결례는 뭐죠? 여러분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결례를 행한 게 뭐죠? 아,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경우. 나는 율법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지켰어라고 하는 그 결례. 최종적인 결례, 스타로스죠. 율법의 요구는 예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결례는 그건 전통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성경이 요구하는 결례는 뭐예요? 예수 죽으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결례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를 깎았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우리나라도 절간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깎고요. 그럼 애굽에서 술사들이 머리 깎아요, 안 깎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애굽의 술사들이 어땠어요? 머리 깎아요. 머리 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머리를 깎는다는 게 뭡니까? 세례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세례받는 네. 거하고. 음. 옛거 없애버리고 새 것으로 시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듭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타협했다, 뭐 그렇게도 얘기해. 또 아주 그 보수들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는 좀 새롭게 봐야 돼요. 번역 뉘앙스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요. 쉬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함을 피할 것을 교리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9절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죠.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복음에 대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예루살렘 교회가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미약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이방인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녹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활활 타오르는 데가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시작은 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여기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정은 땅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가정들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죠.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러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로 26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할 때에 결국 그 보세요.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형제에 들어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시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성전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꼭 나시린의 모습도 있고 참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머리를 깎지 않았다가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머리를 깎고요. 하여튼 17절로 26절까지는 그 중간 매체가 뭔지 아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중간, 어떤 그런 거를 형성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맞아. 앞에서도 어느 모습이 있었어요? 앞에서도 이방인으로 그냥 오지 못하고 베드로와 빌립이라는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공관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그들이 이방인처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진공관이 필요해요. 서서히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서서히 충격을 줄여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아마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강의는 충격이 많아요. 솔직히. 완충작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런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하라는 게 왜 성경 읽기 하라면 성경은 아주 차분하게 완충작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너뛸 때 건너뛰면서도 갑자기 카노스로 됐다가도 다시 또 크로노스로 가가지고 설명을 해줘.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콩나물이 되기 위해서는 콩을 실 위에 담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물을 주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 있어요. 물 주는 사람도 모르게. 성경 읽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이 꼭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하세요. 좀 조용한 곳에 가셔서 요즘 뭐 날씨는 춥지만 눈을 뭉치시면서 한번 뭐 눈이 온 데에서는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곱씹으면 좋을 것 같아. 휴식 시간에 힐링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좀 쉬자 하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7절로 26절이 이런 거구나. 중간 매체로서 지금 얼마나 태풍이 큰지 그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예. 중앙에 들어온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땅에서는 그 태풍의 힘에서 그걸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줄이려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고 그랬는데, 근데 이런 가정들이 그럼 공관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 우리가 한 것 중에서 어디 나온 데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딱 이거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 왜냐하면은 있으면 좋겠어. 찾아보세요 한번. 그래서 쉬는 시간에 좀 얘기하면 좋겠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구약 역사에서요. 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과도기를 본단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서야 그들을 종으로 복종시킨 내용이 여기에서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읽어주시죠? 저는 이해가 충분히 되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 17절로 26절이 아주 재밌는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쉬었다 하죠, 그냥. 예.